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6월 29일 월요일에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민수기 14장을 보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속에서 가장 큰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읽으실 때 다음의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한 외침입니다. 자,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 정탐꾼이 외쳐요.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새 번역은 이것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번역했습니다. 통쾌한 번역이죠. 우리가 속어처럼 사용할 때 밥이야 밥, 아주 편하게 이길 수 있는 상대야, 그런 말로 쓰는 표현인데 아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흔들림 없는 배짱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고요. 자, 두 번째는 28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입니다. 자,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실제 마음이 아니었겠죠. 원망의 말입니다. 그 원망의 언어가 그대로 광야 40년의 형벌로 돌아오는 슬픈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은 백성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잘못했다면서 모세가 말리는데도 당장 올라가겠다면서 억지로 쳐들어갔다가 패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라 하실 때는 버티더니 가지 말라 하실 때는 또 다른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 진정한 신앙은 내 열심이나 뒷북치는 그런 고집이 아니고요.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의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에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말씀에는 한 민족의 생사와 영원한 파멸을 가르는 무시무시한 영적 권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너의 성문이 주야로 활짝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 말하는데 12절에서는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파멸되리라, 반드시 파멸되리라 라는 아주 피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환대와 심판이라고 하는 모순된 말씀이 왜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일까요? 은혜로 열린 성문 곁에 진멸의 경고를 두신 것은 누구를 향한 경고였을까요? 이것은 사실 복음의 권세를 가진 자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이 이사야서의 비전과 똑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빌어 주어라. 환대의 권세를 주셨고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들은 소돔보다 끔찍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마치 암행어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비루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대접 안 하면 너희들 다 멸망할 줄 알아.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복음이 가진 진짜 무게를 깨달았다면 반대로 행동했을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거칠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럼 저 영혼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텐데. 전도를 거부당했을 때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권세가 역설적으로 이 제자들을 가장 조심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은 낮은 자세로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2절에 이 끔찍한 파멸의 경고는 남을 정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문에서 밀려난 자들의 최후가 이토록 끔찍하니 제발 단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해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너의 성문을 활짝 열어두어라 라는 절박한 애원입니다. 여러분이 천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의 이 대문은 얼마나 넓어져야 될까요? 낡아가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을 부수고 큰 대문을 다는 것이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표정의 문, 언어의 문을 넓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온 낯선 이들을 향한 경계하는 무표정, 끼리끼리의 닫힌 태도는 성문을 쾅 닫아버리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급 명품을 가졌다고 낯선 이를 훑어보고 밀어내는 명품관의 가드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피 흘리는 환자를 절박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문턱까지 없애버린 응급실 의사의 얼굴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영적 기득권에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환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의 생사를 가른다는 것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표정하거나 차가울 수 없습니다. 친절한 미소로 따뜻한 언어로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생명의 성문을 활짝 여는 환대의 사람,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 질문 조금 긴데요. 여러분 그 내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번 질문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의 생사와 구원을 가르는 무서운 권세임을 깨달을 때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마을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주야로 닫히지 않는 넓은 성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고치고 실천해야 될 나의 어떤 표정이나 언어나 태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 1분여 정도 생각해보시고 시간이 너무 짧다면 잠깐 화면을 멈춰두시고 깊이 생각해보신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